저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한 2, 30주 분량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깊이 연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이죠. 슬기로운 기쁨 생활 첫 번째로 격려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에 대하여서 또 칭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슬기로운 기쁨 생활 두 번째 시간 기쁨을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있게 함께 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쁨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고서 그게 가능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성도님들 막상 보면은 몇몇 교회에 100명 계시면 한 2분은 늘 웃으면서 다니시는데 98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도 많이 보고 늘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거 하라고 하시는 분 아니신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작용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정의하려면 기쁨에 대해서 더 이해하려면 기쁨을 정의부터 잘 해야 합니다. 기쁨은 이거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기쁨을 얘기하면 네거티브하게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가 없어야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고통이 없어야 기쁘고 배고픔이 없어야 기쁘고 불편함도 지루함도 없는 상태여야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뭐가 없어야 우리가 기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많은 시간은 벽을 쌓는 데 거의 다 사용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깊은 관계 맺는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깊은 관계가 상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확 다가오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선을 넘는다 안 넘는다 그렇죠? 그거 다 자기 지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모험은 재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상처든 상처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딴청을 부리기도 하고 또 쾌락을 탐하기도 하고 군중 속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람들과의 영향을 받기보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받거나 젊은이들은 아니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만의 세상에서 무언가에 홀리기도 하고 또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하고 과연 이게 정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자동차를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고를 낸 분이 사과를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그 아주머님이 신호 위반을 하셨는데 정말 크게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서 왜 사과를 안 하실까 했는데 뭐 사과를 뭐 하러 하나 그냥 물어주면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하면 괜히 지는 것 같고 괜히 미안해지고 자기가 더 크게 물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 배우죠. 발을 밟아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안타깝고 놀랍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기쁨을 고통의 회피로 보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만납니다. 회피를 잘 하려면요, 이 벽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못 넘어오게. 벽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이 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좋은 것이 오는 것도 막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연애하던 젊은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양다리를 걸쳤는 바람에 크게 상심하여 헤어진 다음에 다시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벽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한테 버림받진 않습니다. 안전하죠. 고통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의 깊은 교제도 없고 웃음도 사라지고 비밀을 나눌 사람도 없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말고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벽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마침내 보호가 아니라 뼈저린 외로움과 공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나쁜 일을 막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도로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서신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인데, 이 항상 기뻐하라가 등장하는 문맥을 잘 보면 바로 앞에서 악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선대해야 하는데, 그때 그 선대할 수 있는 엔진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악인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 그 기쁨의 엔진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도가 맨 앞일 것 같은데 아니요, 기쁨이 먼저. 하나님이 너의 기쁨을 점검해야 악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드려서 사람들을 사랑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서 그게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엔진처럼 우리 안에 항상 타오르는 기쁨을 의지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방어하라가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품으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입니다.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벽도 허물어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전한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끌어안고서 선을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 그 15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과 밖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요. 모두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자꾸 콧물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쩍거려도. 네. 자,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고 선대하면은 나를 물주로 여기기도 하고 어리석게 깔보기도 하고 같이 돈 버는 직장 동료로만 보는 세상에서 이런 노력은 어떤 실패와 고통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너 왜 이렇게 속도 없냐, 착해 빠졌냐, 잘 속고 순진하게 사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가라,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차 바꾸고 집 바꿀 때 뭔가 소유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합격하고 취업했을 때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막 잘 되고 우리가 잘 부흥했을 때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달려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쁜 마음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는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쁨은요, 내가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나도 기뻐진다라는 그 깊은 신앙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혹은 이 기쁨과 어떤 쾌락을 혼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초지일관 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을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보신 기쁨은 결국 그 십자가 뒤에 있었어요. 너머에 있었었는데 바로 그 깊은 무덤과 저 지옥의 밑바닥까지 뒤흔들 수 있는 우리들의 구원과 나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쁘니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겠죠. 이렇듯 진정한 기쁨은 이 고통의 끝을 알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사람, 최후 승리를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오늘의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 승리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마침내 저 천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런 사람이 그 기쁨을 오늘에 가져와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마침내 그날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뒤에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건데 그럼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한번 봅시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망치는 게 뭘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죄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죄는 맞는데 그 큰 죄를 지어야만 기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 단기 선교를 쿤밍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한참 오랫동안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차가 너무 밀리고 나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딜 가나 좀 체격이 큰 편인 것 같아요. 버스가 좀 작은데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이렇게 버스 손잡이를 잡은 한여름이었습니다. 민나시를 입은 어깨밖에 안 오는 옷을 입은 여성이 했는데 차에 밀려가지고 사람에 밀려서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겨드랑이를 대면서 얼굴에 자꾸. 그래서 키 작은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 이슬이 맺히는데 노랗게 맺혀가지고 더 표현하기 힘든데 정말 너무 심했어요, 암내가. 근데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그분의 냄새가 아니라 모두의 냄새가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식사하셨는데 이렇게 막 밀면서 그게 너무 계속 보는 게 너무 민망하고 좀 그래가지고 차창 밖을 이렇게 보다가 조는데 졸다 보니까 그 커튼 끈이 그 자동차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머리를 댄 거예요. 그냥 유리에다가 안 대고. 근데 딱 나왔더니 여기가 그 버스가 청소를 안 하시니까 그 때에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썩었어요. 이마가 이렇게 자국이 단기 선교 2주 동안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딱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갔다가 오는 길은 어땠냐면 2층 버스를 타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위층 침대에 계시는데 잘 안 씻으세요. 이분들이 씻으면 안 되는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조선 간장과 그 메주 향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향이 있어요. 그런 게 코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너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곤하면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정말 그 8시간 동안 오는 12시간인가 13시간 동안 오는데 너무 힘들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쩝쩝대며 너무 소리를 냅니다. 식사를 다 하니까 그 이를 손으로 가리지도 않고 막 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몇 분 간격으로 헛기침을 계속 합니다. 누구는 뉴스나 영화 보는데 꼭 중간에 자기 의견 섞으면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또 누구는 샤워할 때 너무 크게 음악을 틀어놔서 참 시끄럽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봐줄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 끊는 선수입니다. 누구는 고슴도치처럼 신경이 딱 곤두서가지고 무슨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피곤하게 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불쾌하고 언짢고 짜증이 납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겨드랑이를 좀 씻으시고 조용히 밥을 먹고, 기침이 나면 그 용각산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좀 얘기를 들어주고 너그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이 돌아가는 바른 방식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길이 났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가 말했잖아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지금 소소한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 보면,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심각한 법률 위반이나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집중을 뺏어가는 것들, 신경 쓰이는 것들.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런 소소한 일에 기쁨을 탕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짜증낼 때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짜증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눈에 거슬리면 내 눈에 거슬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다 나의 신경을 긁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짜증을 낼 때마다 여러분 나를 통이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안에 공들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이제 기쁨의 장고 같은 건데 탁구공 한 바구니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하루치의 기쁨인데 내가 짜증 날 때마다 이 바구니의 통의 공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바로 만져 있으라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 기쁨의 공이 하나 사라집니다. 여보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면 또 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또 기쁨의 공이 하나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저 문신 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또 막 투덜투덜 얘기합니다. 또 기쁨의 공이 하나 또 사라집니다. 운전을 저딴 식으로 한 3-4개 나가죠. 기쁨의 공이 이렇게 막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사라지다 보니까 저녁역도 안 됐는데 집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마음이 이제 헛헛하고 이미 기쁨의 공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구멍이 나 있다면, 그 기쁨의 공들이 사라져 있다면 미소 짓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다 쩔어 있고 그런 것들이, 무표정으로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 생생한 생기 있는 기쁨의 공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헬라어로 오래도록 부드럽다라는 것이 오래 참음의 원어의 의미예요. 뭐라고요? 오래도록 부드럽다. 이게 오래 참음이라면 뭐가 되게 잘 참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막 엄청난 인내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오래도록 부드러운 상태를 말해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오래도록 부드럽다의 반대는 뭐죠? 짧게 날카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짧고 날카롭게 계속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이 못 살겠죠, 그렇죠? 네. 사소한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잘 훈련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은 쉽게 과열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기 전에 그 짜증이 나의 기쁨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훈련으로. 그래서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을 바로 오래 잘 참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불편함을 똑같이 바라보지만 거기에 반응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기쁨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리액션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인내를 훈련하기로 결단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거야, 이런 거죠. 내가 서로를 참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을 결단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기쁨을 결단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려고. 이것은 인내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하셨습니다. 눈에 들보 뭔지 아시죠? 건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기둥 아니겠습니까? 가로로 있는. 그게 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어쨌든 엄청난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기괴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피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고개를 갸우뚱할 때마다 쾅 할 거고, 이렇게 있으면 숙일 때마다 쾅 할 것이어서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눈에 그런 커다란 나무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봐라고 하면은 왜 그러지? 내가 오늘 옷을 좀 잘못 입었나? 화장이 좀 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눈 속에 그 들보가 있는 것은 모르면서도 저 멀리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들어간 먼지를 이렇게 닦는 걸 보면서 다가갑니다. 침착하게 다가가서 참 관리 좀 잘하지, 눈이 그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티슈를 딱 건네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만족하면서 우쭐거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굳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그렇겠죠.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불타는 눈동자로 조그만 것도 티끌 같은 것도 잘 보려고 하지만 마치 그 높은 하늘에 독수리가 쫙 날면서 그 지렁이 한 마리를 보고 팍 내려, 독수리가 지렁이를 먹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짐승을 보고 팍 내려 꼬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티끌을 보려 하지만 정작 그 내 일에 대해서는 땅속을 다니는 두더지처럼 눈이 어둡다는 뜻이겠죠. 내 눈에 들보와 형제의 눈에 있는 티.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었어야 돼. 걔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네. 들보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네.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내가 노력해 볼게. 미안해라고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동안 이걸 움직이면서 후려쳤던 사람들이 떠올라서 민망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돼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불평과 짜증이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불평과 짜증을 멈춘다면 세상에 짜증내는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말 나부터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눈앞에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하나를 더 잡아봅시다. 하고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막대를 뽑자. 이 거대한 막대기를 들보를 뽑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기 전에 상대가 바른 소리를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다의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상처의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눈에도 사람들의 약점이, 사람들의 죄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가오셔서 지적을 먼저 하셨습니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까? 네,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뭐가 먼저라고요? 다가가는 게 먼저예요. 다가오게 만드는 게 먼저고 따뜻하게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먼저라는 뜻입니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할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먼저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 편한 대로 사역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굉장히 찔립니다. 저는 집에서 저 자녀들한테 이렇게 못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예성이랑 왔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였는데 점심시간 기독동아리 사역하러 고등학교 갔다가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그날 참 짐이 많아서 차에다가 막 구겨놓고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나를 보는 차마다 계속 빵빵대는 거예요. 뭐 타이어가 펑크 난 줄 알았어요. 뭘 보통 그러잖아요. 위험하다고. 그 내리자마자 집에 다 와가지고 정말 그 15분 동안 계속 빵빵대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내려다 봤는데 타이어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타이어를 봤는데 없어요. 문을 딱 닫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책이 운전석 위에 지붕에 놓여 있었습니다. 걔는 15분 동안 차에 실려서 사람들이 막 그게 떨어지면 자기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날아올 수 있으니까 빵 하면서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역하고 막 그때 막 전단지 이런 거 차에 싣느라 그걸 이게 해놓고 이렇게 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한국 교회 성경책 껍데기가 대부분 가죽인 이유가 있구나. 지붕에 올려놨을 때 너무나 날아가지 말라고. 안 떨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성이 생일에, 어머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님이 예성이 생일에 예쁜 봉투를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 기뻤어요.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정말 봉투만 있었습니다. 세 달 뒤에 양말 서랍을 정리하다가 엄마가 돈이 나오는 거 이게 뭐지를 고민하다가 3달 뒤에 생각이 났어요. 생일 선물 그때 안 준 거를. 그래서 다시 주시긴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에피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저희 아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실수할 때마다 누가 옆에서 계속 지적했었다면은 그 실수한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지적하는 지적 대마왕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판하는 자마다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찌르면 반드시 찔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중요한 일은 상의하고 사소한 일은 각각 알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게 중요하게 상의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돌아보니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사소합니다. 앞으로 사소한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일어날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사소한 짜증을 유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집에 갈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운전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회전하면 특히 많이 그렇죠. 여기서 나갈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운전자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쓱 들어오시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냄새가 정말 많이 날 거고, 어떤 사람은 큰 차를 이중주차해가지고 미뤄도 꿈쩍하지 않아서 출근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탁구공 바구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짜증스러운 일도 다 사소한 일이며, 아무리 짜증스러운 일도 나나 다른 사람의 그 기쁨과 맞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화가 난다고 문을 쾅 닫지 않듯이 모두가 짜증이 난다고 그걸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저 사람 사정이 있겠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인내가 깊은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짜증은요, 내 인내의 문제이지 상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인내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참아줄 때 서로의 기쁨이 보존이 되는 동시에 신뢰가 두터워지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조용히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 서로 신뢰가 더 강하게 되겠죠. 이전에 있던 교회는 가을에 햇살이 내리는 작은 교회였는데 주차장이었었고 교회가 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랑 산을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고 교회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산이 거기 오는 성도들을 교회와 함께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의 너무 포근한 교회였어. 가을 되면은 낙엽이 우수수 이렇게 있고 정말 예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산을 보러 가서 보면은 곧게 편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비틀비틀합니다. 그 울퉁불퉁해요. 그 모습 전체가 그냥 아늑하고 익숙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의 삶은요, 구부러진 나무로 이루어진 숲과 같습니다. 똑바로 서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뒤틀리고 옹이가 있고 벌레가 먹기도 합니다. 가지가 무거워서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구부러짐들이 있어서 운치가 있는 것이고, 함께 모였을 때에 숲을 이뤘을 때 포근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쫙쫙쫙쫙 잘 곧게 뻗은 나무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나가다가 소나무 분재 파는 데나 나무 파는 집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운치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거 비싸겠다 이 생각만 딱 하잖아요. 그렇죠? 운치는요,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세월을 담은 모든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부러진 나무들로 이루어진 이 숲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합시다. 너는 왜 구부러져 있어?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봅시다. 참 안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죽 안 바뀌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가 안 바뀌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없이 바쁘시고 피곤하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짜증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분노해야 할 때 의로운 분노를 내셨지 한 번도 짜증냈다는 것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내로 다른 것들을 잘 용납하시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서신서에서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백날 얘기하지만 서로를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겠죠.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웃음이 나오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가가기 어렵고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가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그렇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따라 빚어진 것이 많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말씀으로 빚어지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는 인내의 노력과 서로를 기뻐하려는 만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짜증을 잘 참는 인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너라, 내가 다 사랑해 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무슨 뭘 해도 내가 끝까지 너 사랑하고 말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에 항상 기뻐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제 인내의 용량을 좀 키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보는 눈을 저에게 주시고 다가가기 편한 사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인내의 문제다. 다시 한번, 내 인내의 문제다. 다시 한번, 기쁨을 결단하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자유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말씀하셨을 텐데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산다면 샘솟는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으로 결국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다가가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체성을 새기며 찬양합니다. 난감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는 삶에 도전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편하고 즐겁게 다가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경청과 칭찬과 에 대해서 배우고 이어서 인내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기쁨을 지키는 어떤 결단을 노력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을 세워주는 기쁨.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화에서 그 교제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은 내가 기쁨의 사람인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교제와 깊이 있는 사랑이 나누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 나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 자유롭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모하는 일이 참 귀한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잘 참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참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우리도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셨소서. 통로 되게 하셨소서. 이 기쁨이 목적 있게 하셨소서. 한 영혼을 기뻐하며 귀히 여기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소서. 하나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인이 박힐 정도로 살고 있는 귀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는 자들이 여기 있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고 잘 쓰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를 기뻐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들과 아픔으로 기뻐하기보다 조심스럽고 아파하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모든 상황과 하나님 이 과정을 아시지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며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중시주의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참된 기쁨 안에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충만한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금 나아가도 쉽게 나아가신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 함께 밥을 먹고 싶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싶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애쓰고 싶은 사람 전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문자하는 것이 참 편한 사람 하나님 마치 가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여 싸우니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세워주는 참된 중심이 바라는 자들에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온 교회가 서로를 칭찬하기에 바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세워지며 성공을 시켜주는 사람 하나님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라면 성령의 충만한 평안의 줄로 매는 띠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도 무너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인내의 근육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근육이 자랄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마침내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상황이라도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은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은 무엇인지 깨닫고 작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 믿음으로 감격하는 자, 하나님 모두가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때에 하나님 그런 기쁨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쁨을 있게 하셨소서. 영원 구원을 위한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분 영혼을 향한 기쁨을 향하여서 다른 자를 들어 기도하셨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과정되게 하시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들어가며 역사하셨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참되게 기뻐하고 하나님 참되게 찬양하며 하나님 참되게 노래하는 사람들, 기쁨을 알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저 이것이 하나님 어떤 단어와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소서. 너는 왜 항상 웃냐는 말을 듣게 하셨소서. 그 얼굴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궁금증을 갖게 하셨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우리들의 기쁨이 우리의 얼굴을 뚫고 나오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참된 기쁨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어떠한 것도 하나님 보시지 않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셨소서. 아버지 역사하셨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증명하는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과 또 시술 전후에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전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부를 말끔히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평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과 희귀질환 등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정에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게 돌보시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술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모든 약들은 양약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히 회복할지어다. 성도들을 붙잡고 스트레스를 주며 부정적인 마음을 넣는 사탄의 권세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원주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은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누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질 문제로 간구하는 지체들에게 활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새 생명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새로운 직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둘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타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의 든든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짝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봉사 중에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까? 격려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된 이번에 세워진 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정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지체들에게는 더욱 예수님을 닮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리더들로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능가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선포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오니 인내의 크기를 키우고 사소한 짜증의 기쁨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삶 속에 묻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기쁨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또 훗날 모든 부활과 신랑과 신부와의 만남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 삶의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주님 단지